한파가 몰아닥쳤어요. 1, 2를 보니까 오늘이 가장 춥고, 내일부터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다음 주까지는 좀 많이 날씨가 따뜻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주간에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흐뭇하지만 그래도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수도가 얼고 화장실이 수도가 얼고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한파를 넘어서 이 무서운 한파를 성령의 놀라신 능력과 불로 따뜻하고 포근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춥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움츠리면은 우리 건강에도 좀 좋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울수록 우리 어깨를 좀 딱 펴고 가슴을 좀 앞으로 딱 내밀고 뭐 이 추위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좀 또 추위도 어느 정도 좀 물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 살아봐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아주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걸 뭘 뜻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삶뿐 아니라 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40일 후에 정확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그런 임재가 그렇게 임하게 되는 사실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그 120문도 또 그 지역에 모였던 그 자리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 찼더라 라는 말씀이 바로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과거에 수년 전만 해도요, 우리는 부흥회만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지 않더라도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뭐예요? 이웃 교회 또 교단과 또 교파를 초월해서 많이들 가서 그 부흥회 때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거기서 부흥회를 통해서 그 부흥 강사님이 메시지를 전해줄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충만히 임하는 모습들을 보고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요,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막 입신들을 하고 그냥 막 난리가 그 한마디로 말해서 뭐 대단했죠. 저도 그것을 경험한 세대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보면은 부흥회 한다고 하면요. 심지어는 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은 뭐야?
열일 제쳐놓고 그 부흥회를 참석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요즘은 특별히 은혜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의 풍년을 겪어서 그런가? 말씀이 이 땅에 너무너무 이렇게 쭉 많이 임해서 그런가? 여러분 기독교 채널을 틀면 여기저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렇죠? 이런 설교를 들어서 그런지 여러분 웬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그렇게 눈을 닦고 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 또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큰 고난 없이 순탄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움이 처하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점점점 우리 기도 횟수가 왜 줄어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편리함? 기도하지 않아도 딱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인지 들려오던 기도 소리는 점점점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며 체면차려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그 공통적인 것이 기도하는 심령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도가 식어가고 있어요. 그 열정적인 기도, 그런 기도가 식어가고 있고 예배의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배를 점점점 그 횟수를 늘리는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보편적인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점점점 예배의 횟수를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이거 꼭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분들도 이제는 많이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녁기도회 이거 꼭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이거 꼭 해야 되느냐?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예배 드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기도가 또 이른바 예배가 패하는 일들이 점점점 우리 상황 가운데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 마음은 서글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한 세상 살아갈 수 있다라는 세상, 그런 생각, 이런 사상이 이 시대를 점령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요,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 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하면,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명함 내면,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시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참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우리 믿는 성도와 불신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버스를 딱 타면 어떤 분이 옆에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게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얘기 듣는다는 분들 많지 않아요. 경계가 모호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서의 그런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진리보다는 이념과 사상이 이성을 지배하고 또 신앙보다 정치 이념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기이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보다 우리의 사상과 이념이 우선시 된다는 이것은 분명한 우상의 섬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위에 두는 것을 우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우리의 이념과 사상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사업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은 무조건적인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이런 상황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성전에 너희와 함께 그 영광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물질 세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동물이나 짐승이나 어떤 세계 자연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 피조세계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 체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질 때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바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체라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요엘과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호세아 선지자는요. 요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겠다라는 이런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전한 반면에 호세아 선지자는 5장 10절에 보니까 진노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참 슬픈 사실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물붓듯 붓겠다라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엘은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그리고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런 영광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받습니다. 성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70년 후 수르바벨 성전이 서게 되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또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시급한 것은 나누어진 각자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둘로 나눠져 있어요. 요즘 말하는 30대, 40대, 50대는 참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어느 은퇴한 교장 선생님, 여선생님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선생님이 교장, 교감 선생님을 하고 퇴직을 하신 분이 두 분이고, 평교사로 20년 동안 교사를 하시고, 그렇게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교단에서 여기 친구 되시는, 보니까 공주 4대 동기 분들이시더라고요. 이분들은 교장, 교감을 중고등학교 하셨는데 왜 선생님만 유독 평교사로 그렇게 퇴직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교직에 있을 때 참교육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대요. 참교육. 아시죠? 참교육. 그 전교조에 의해 가지고 참교육이 교단에 그렇게 이제 교계의 것이 이제 시작이 될 무렵이었는데 이 평교사로 그렇게 퇴직을 한 이 선생님은 이게 너무 못마땅해.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자기가 교사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이 전교제에 가입을 하라 뭐라고 하니까 자기는 들고 싶지 않은데 너무 괴롭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20년 다 채우고 얼른 퇴직을 했대요.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대요. 견디질 수가 없대요. 그리고 더 이상 교사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요즘 30대, 40대 이분들은요, 참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을 탓할 것은 아니에요. 시대가 그랬고 시대를 또한 그들이 그런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각자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뿐 아니라 이 거룩한 회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뭐 더 이상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구본을 딱 이렇게 보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가 참 지구의 너무나도 작은 일부분에 속한 거예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요,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코리아 하면은 모른다고 해요. 거기가 어디냐?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작고 작은 나라가 이 이념과 사상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것은 이거는 불행입니다. 우리 자신이 불행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던 동문으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듯이 우리가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했던 우리 마음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탓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시대가 우리를 반목하게 했고 우리를 갈라놨고 우리를 서로 갈등하게 했고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회복을 반드시 성취하셨듯이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나뉘어졌던 모든 일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또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 너무나도 참 중요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참으로 진실된 교회고 참된 교회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찬양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으로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명료성과 그 압도적인 주권이 하나님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내 보좌의 처소로 여기시며 내 발을 두는 처소로 삼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 그 처소로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곳은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발등상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렇죠, 그러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엄중한 조건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는 그런 조건이 무엇이냐? 즉 우리의 우상을 척결해야 된다. 우리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과거에 음란과 우상을 그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우상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 수많은 백성들이 버려야 될 우상을 버려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죄, 우리의 죄를 우리가 낱낱이 죄의 그림자까지라도 우리가 버려야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셔요. 참 우리가 회개하면 아니 저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회개할까?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회개하는 심령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 자신의 죄도 사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참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도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이 설교들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죄악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성소를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뭡니까? 높은 그런 빌딩? 높은 교회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교회의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설계도를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은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회개가 참 회개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자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비춰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단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됐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이 제사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단번에 하나님께 제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받으시리라. 27절 여호와께서 받으시리라.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 약속된 그런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너희를 즐겁게 받으시겠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연락되는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이 또 국회의 여당 의원들 몇몇인들이 발의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번번이 이것이 국회에서 발의를 했다 이것이 이제 없어지곤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순간에 이 차별금지법이 국회로 넘어가서 상정이 되고 이것이 공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사실에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주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발의가 돼가지고 또 이게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교회 해산법을 현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종교 해산법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잘못 보이고 밑보이면 교회도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무서운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어느 단체에서도 아무런 저항이나 성명서 하나 없다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엊그제 가서야 한교총에서 심히 우려된다라고 한마디 성명을 냈더라고요. 이게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대형교회는 침묵하고 소형교회의 목소리는 마치 바위에 계란 던지기식의 모양이 된 이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침묵을 위한 침묵인지 침몰을 위한 침묵인지 참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의 회복만큼 중요한 사실, 오늘날 교회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43장 오늘 전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이 회복은 결단코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좌정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지만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 제가 시골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할 때, 물론 우리 같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면 단위의 고신측 교단 교회에 나가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심화던 교회 집사님, 성도님이죠. 집사님이 되기 전에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 포도 작업을 하시면서 고신측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목사님 죄지면 회개하면 되지요.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회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나요? 아니에요. 회개는 강력한 성령의 그런 깨달음과 그런 임함이 있을 때 우리도 회개가 가능한 건데, 조 권사님은 너무 쉽게 회개를 말씀하시길래 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좀 했는데 조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오시다가 그 터널을 지나서 그 굴다리를 딱 지나서 나오다가 화물차와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게 더 아쉽더라고. 더 생각이 많이 나고.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참 쉽게 말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거기서 또 사고가 나서 이렇게 돌아가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참 제가 많은 의문을 가졌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내 맘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강력한 성령의 깨달음이 있고 강건함이 있을 때 회개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지만 죄와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상과 그리고 또 죽은 행실을 제하여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행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그런 신앙의 그런 삶, 이걸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오늘날 우리 21세기 교회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함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들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요 오직 거룩한 그런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성소의 회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 자정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정치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지도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 앞에서 우리들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제하여 주시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